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본문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그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그 땅을 향해서 떠나는 과정이 창세기 12장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뒤로는 그 자기 사촌, 유일한 혈육이었던 사촌 롯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오게 되면은 아브라함하고 멜기세덱이라는 그 지역 왕하고 만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11조 나오죠. 오늘 15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아브라함은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어서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 땅의 모래만큼 많이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땅을 차지하고 살 것이다. 이런 내용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시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으로 오게 되면요, 아브라함 몇 살 됐을까요? 몇 살 됐어요? 아브라함? 이삭 낳기 전. 이삭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어요. 100살. 100살. 15장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또 같은 얘기 하시는 거야. 내 자손이 하늘의 별만큼 땅의 모래만큼 많이 있게 될 것이고, 이 지역 유프라테스에서 이 지역 거치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가 몇 살 때일까요? 정확하게는 몰라. 정확하게.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장막으로 찾아가시잖아요. 그때 네가 내년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럼 그때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99살. 지금 창세기 15장 내용은 그때보다 조금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90대 말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95세만 됐다 그래도 그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니까 지금 여기 15장에서 하나님 만날 때 아브라함 나이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95은 됐을 거예요. 그럼 20년 동안 아기를 기다리고 산 겁니다. 안 됐잖아요. 중간에 사라 몸종 그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도 태어나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생기는 거예요, 애기가. 그 아브라함은요, 그 집안에 어려서부터 키웠던 군대가 있었어요.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그러니까 꽤 규모가 있는 집안이에요. 재산도 좀 있었겠죠. 조그만 부족 정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재산을 물려줄 후손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 감히 여쭙지만 제가 내 재산을 물려줄 놈은 저 다메스커스에서부터 데리고 온 내 종 에베네셀밖에 없습니다. 그놈한테 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15장 4절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게 약간 엇박자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하고가 좀 엇박자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75세까지 아기가 안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자손이 복이거든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아기가 안 생겼고 20년을 또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을 듣고 20년을 기다리는데도 아기가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닌가 보다. 말씀하셨지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산 거죠. 근데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하시면 그냥 이루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임마누엘 예언이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때 받은 말씀입니다. 근데 임마누엘 그 예언을 받고 60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다 해도 그게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점쟁이가 하는 것처럼. 점쟁이한테 가면, 무당한테 가면 바로 답을 얻잖아요. 바로 얻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2023년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분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도 잘 모르지만 뭔가 기도의 응답이라도 빨리 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오늘 창세기 15장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좀 다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하고가 맞지 않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된다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몇십 년 동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벌써 몇 년이에요? 몇 년부터 계속 말씀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러다가 지나오면 지금인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와서야 그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지금 내가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본다니까요. 신기하죠?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정말 치료하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하는 것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나 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창세기 15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내가 바벨로니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러니까 우르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있는 이곳에서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 수 있는 땅을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 개념은 지금도 그렇죠. 지금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생각되지만 옛날에 땅의 개념은 삶이에요. 땅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땅을 차지해야 뭐 집안도 부족도 나라도 이루지, 땅을 잃어버리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삶이 없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때는. 땅에 대한 약속은 부동산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말씀은 아브라함이 살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 못 믿었어요. 그래서 본문 15장 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못 믿겠다는 거지, 그죠? 근데 아브라함한테 확실한 건 있어요. 하나님을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 관계는 믿고 있어. 아브라함 자기가 오늘 환상에 나타나신 이 하나님하고 관계는 그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은 이거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사람이에요. 다 이렇죠. 다 이렇죠. 눈앞에 보여야 그제야 이제 믿고 알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 재물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재물을 왜 여기서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무슨 말씀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신하고 인간의 관계는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의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시겠다는 거죠. 다 준비했어요. 다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일어나지 않아. 그 12절 가면요. 해가 질 무렵에,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해가 질 무렵, 밤이 되는 거죠. 저녁에. 그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그 제단 옆에서 자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심이 막 생기는 그런 시간이 된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지고 살아도 삶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도 내 육신의 삶은 괴로울 수 있어요. 영도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편 기자는 항상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짓눌려서, 내 영이 고통스럽고 내 몸이 으스러질 것 같고, 이런 식의 고통의 자기 상황을 하나님께 이렇게 알리는 그런 기도문을 썼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견딜 수 없고 두렵고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막연하고. 그때 1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하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본문에. 근데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전혀 다른 말씀. 아브라함의 자손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나그네로 살다가 그 이후에는 종이 되어서 400년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살이하게 그렇게 하셨는지는 이거 해석하기 나름이겠지, 그죠? 그 당시 일이 기록됐던 그 말씀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추측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자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400년이잖아, 그죠? 그래서 종살이 하는 것만.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야곱 생기고, 그죠? 이삭 때만 해도 사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삭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야곱이 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은 약속의 말씀도 듣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야곱 때 가서, 그러니까 그 아들 때 손자 때 가서 에집트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몇십 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그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그때 고센 지역에 가서 이렇게 유목민처럼 살았어요. 그쪽에서. 또 농사도 졌겠지. 살면서 배웠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요셉과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왕이 들어섰을 때 그때부터는 종살이 하게 되죠. 그게 400년. 나중에 해방되고 뭐 이런 역사가 있지만 그 종살이 했던 그 자손들이 너의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것이다.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된다는 말씀이고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재물 쌓아놨던 그 제단 위로 횃불이 쫙 지나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횃불이 쫙 재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다시 언약을 세웠어.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가에서 큰 강 유프라데스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 이후로는요, 땅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자손에 대한 얘기도 안 나옵니다. 물론 한번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가실 때 그때 다시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다. 성서를 보면요, 아브라함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들었던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의 삶도 녹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일어났던 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관계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는 것을 먼저 알리시는 거예요. 한번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전생 죽을 때까지 같이 하나님과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록한 겁니다. 그 아브라함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살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봤지. 아들은 얻었으니까. 땅에 대한 약속은 얻었는지 몰라.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고 약속의 말씀이 계속 들려서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아들 자손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을 보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 안 하셔요? 하시는데 못 듣고 있는 거죠. 제 생각은 이게 생각이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살리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한 사람. 물론 그 아브라함 식구들이 있었겠지. 아브라함 한 사람 택하신 거예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 한 사람 택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자신이 없어서 아론을 좀 같이 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했죠. 그 둘이 했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한 분 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잡고 계신 그 인물들이 하는 행동과 말과 또 하나님과 관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아브라함 통해서는 내가 사람들하고 한 약속을 나는 반드시 이룬다 라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 어떤 약속이 없다 해도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큰 약속을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깝게 모든 민족의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면서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 죽지 않고 부활이 있다. 이거를 온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100명을 통해서 하시든 10만 명을 통해서 하시든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성서고 그게 선각자들이 살았던 삶을 알리시는 거고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방법이고. 오늘 창세기 15장 이 말씀은 종살이 하게 된다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했던 그 자손과 살 거처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온 땅에 보이시고 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 2023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같은 방법.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몇몇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세상에 알리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알리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과 너무도 가까이 계시고 알리시고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의 영의 눈이 더 크게 열려서 정말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저희들이 잘 알아보고 그 약속 온갖 말씀에 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